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자,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날이 춥고요, 눈이 오고 쌀쌀한 날씨가 되면, 이 12월이 되면요, 거리에 우리가 가서 많이 볼 수 있는 게 뭐죠? 뭐? 진짜 뭐라고 했어? 커피? 커플. 그쵸? 추우니까. 진성이가 외롭대요. 관심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죠. 커플도 있을 거예요. 또 이 겨울이 되면 우리가 또 흔히 볼 수 있는 거, 길거리에서 고구마. 너 고구마처럼 생겼어. 좋아. 자,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응? 트리. 그것도 있죠. 자, 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게 그 빨간 통. 그렇죠. 구세군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구세군을 쉽게 봅니다. 이 구세군 사업은요, 그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참석을 했는데, 그는요, 이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 마음속에 무엇이냐면, 이렇게 날마다 사람들을 볼 때마다 간절히 기도를 했던 거예요. 주님, 이들의 눈을 열어줘 지옥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통곡의 기도를 드린 겁니다. 와, 아름다운 사람이 좋은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근데 저 사람들이 이 삶 속에 있는 이 길만을 보고 앞으로 이 이후에 이 다음에 있어질 이 세계를 보지 못한다면, 이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산들 그 이후의 삶이 그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 고통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이런 마음속에서 그들의 눈을 기울이면서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통곡을 향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이웃의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마다, 저 영혼 예수 믿어야 되는데, 행복의 담인 예수를 찾아야 되는데, 예수 안에 길이 있는데, 이런 마음이 담겨지니까 볼 때마다 그 영혼들을 도와주고 싶고 주님 앞에 있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언제나 열정이 차올랐던 것을 알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신다는 걸 알고 있는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어떤 사람, 어떤 자들에게 있는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은요, 뭘 보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시자,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꾸시자, 이것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구세군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왜? 영혼을 위해서 돌보는 자들. 왜? 기도도 중요한 동시에 기도를 하니까 내가 나의 상황에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찾게 되었다는 거죠. 자,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살아갈까요?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럼 그 영광을 위해서 도대체 어떻게 살 건가요? 밥 먹고, 자고, 똥 싸고, 놀고, 먹고, 잠자고, 밥 먹고, 똥 싸고? 이런 패턴? 이런 삶? 단순한 이런 모습? 이건 당연히 생리적인 삶이죠. 단지 이것뿐일까요? 근데 이렇게 살면요, 죄송해요, 동물들도 밥 먹고 똥 싸고 자고, 밥 먹고 똥 싸고 자고, 뭔 차이가 있죠? 뭔 차이가 있을까요? 내가 왜 살아가는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요, 하나님 곁을 떠나 누구의 종이 되어버렸죠? 그죠? 사단의 종이 되어서 죄와 바다와 저주의 늪에 빠졌을 때,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했습니까? 아니면 찾아가셨습니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고요, 뭐라고 불렀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간절하게 찾는 하나님의 마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숨기에 도망치는 아담이었지만, 하나님은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셨죠. 계속 목이 타도록 애타게 찾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고요. 자, 찾고 찾다가 만난 아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아, 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죄와 저주를 처리하도록 하는 통로를 너를 삼겠다. 그러면서 이 땅에 누굴 보내시죠? 여인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보게 되잖아요. 자,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식. 하나님,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떠나는 건 누구냐? 언제나 나예요. 나예요. 맞잖아요. 길거리 가다가 엄마의 손을 잡고 엄마가 손이 길거리에서 차가운 데서 놔버립니까? 덤프 트럭 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이게 아기를 키워봐서 아기들의 심리를 잘 압니다. 뭐 첫째나 둘째는 지들이 막 뛰어가요. 아빠 이제 알아요. 우리 차 볼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길거리에 가면 양쪽을 다 봐야 되잖아요. 얘네는 자기들이 보는 쪽에서만 차만 안 오면 안전한 거예요. 안전한, 자기들이 보이는 곳에서. 그래서 여러분 그 학교나 이런 데 가게 되면요, 거기에서 서행을 하도록 하잖아요. 아이들은 정말요 그냥 한순간입니다. 자신이 보는 쪽만, 그쪽이 차가 안 오면 그냥 나는 아무 이상 없겠구나. 자, 우리의 시각도 우리의 생각도 그런 식으로 멈출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이는 거, 내가 느끼는 거, 이 현장, 아, 내가 삶 속에 살아가는 이 모습, 이 상황께만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대훈이가요 진석이를요, 죄송해요,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왜요? 나만 십자가 메고 다녀야 되는데 진석이도 메고 다녀요. 나만 복음학교 나와가지고 복음으로 살고 싶은데 어디서 이상한 게 와가지고 자기도 복음학교 나왔다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메고 다니니까 어떻게 돼요? 저기 진석이가 원하는 커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모습 속에서, 자, 분명히 이럴 때는 저랬던 간에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죄예요? 아니에요? 죄입니다. 죄예요. 자, 우리 희준이가 머리를 예쁘게 잘랐어요. 저런 스타일 나만 잘 어울려야 되는데 쟤도 저렇게 깎았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코를 팍 쑤셨어요. 그리고 돌렸어요. 뺐어요. 자, 잘 보세요. 대훈이는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나는 살인 저지를 않았고 그냥 손만 들어갔다 돌렸다 나온 것 뿐이에요. 자, 이랬든 저랬든 미워했던 거죠. 자, 강도는 다릅니다. 강도는 달라요. 근데 조그맣게 했기 때문에 이 죄는 용서해주고, 이 죄는 정말 사람을 힘들게 했고 살인을 저렸기 때문에 이거는 천벌받을 죄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죄는 크든 작든 간에 똑같은 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죄예요.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이런 죄 가운데 흐름 속에, 이런 삶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내가 떠나는 거. 자, 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귀에서 내가 뛰쳐나오는 게 죄입니다. 뛰쳐나오는 게 죄예요. 왜? 무슨 뜻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도 그런 거 아니에요?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의 약속, 뭡니까? 너희 주인은 너희 삶에 이끄신 걸 하나님이라 기록하라는 언약의 표징이잖아요. 먹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거역한 거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여러분, 죄를 범했다는 자체 그 순간은 또 다른 표현을 보내면 뭐예요? 제가 주인이 되겠습니다라는 건 똑같아요. 자, 이렇게 완악한 상태, 온전치 못한 상태일지라도 하나님은 찾아오시죠. 자, 찾아오셔가지고 말합니다. 나는 너를 통해서 여인의 후손을 세상에 보낼 거라고. 너를 통해서 뭐예요? 구원할 메시지를 보낼 거라고, 메시아를 보낼 거라고. 그러면서 뭡니까? 난 널 향한 꿈이 있단다. 널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릴 거야. 너를 통해서 전 세계 온 인류를 구원한 예수를 보낼 거야. 그렇게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제 죄가 없어졌죠? 죄가 없어졌나요? 아니죠. 이제는 세상에 죄가 관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성경을 보면요, 사람을 지으신 걸 어떻게 해요? 한탄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한탄을 하시기 시작해요. 이런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자, 누구를 또 준비시키십니까? 노아죠. 노아와 그 가족의 배를 준비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가족과 가축들의 암수를 홍수의 심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여인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는 통로를 삼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신 거죠. 자,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요,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한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노아의 심판 이후에 사람들이 선해져요, 악해져요? 또 더욱더 사악해집니다. 자,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대표적인 사건이 나와야죠. 어떤 사건이죠? 맞습니다. 바벨탑이죠. 그들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자 바벨탑을 쌓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내자고 하잖아요. 자, 인간들의 죄악의 그치를 드러내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요 12장에 여인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낸 민족 공동체의 이를 씨앗으로 누굴 선택하죠?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12장 3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이 약속을 다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 이후에 하나님이 사용했던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내가 어려운 질문을 했나? 누가 있죠? 성경 인물에, 성경의 믿음의 조상,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있었던 자들이 아브라함 뿐이었을까요? 자, 그 외에도 이삭 있죠, 야곱 있죠, 요셉 있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모세 다음에 여호수가 오죠. 그 다음에요, 사무엘이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등등등 계속 이루잖아요. 자, 이 모든 이들은 그들의 꿈을 이룰 자들이었을까요? 이들은요, 하나님의 꿈을 이룰 자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구약의 모든 인물들 향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넌 나의 꿈이야. 뭐라고요? 너는 나의 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에서만 이 꿈이 이루어졌을까요? 자, 신약에 들어옵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처음 보자마자? 그렇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됐다는 거예요. 무슨,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내가 너를 통해서 사람을 낳는 수많은 사람을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리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너는 많은 영혼을 구원할 나의 꿈이란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표현입니까? 영광스러운 표현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죠. 선택을 해서 제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대사명을 주었습니다. 그게 뭐죠? 대사명.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 계속 띄워줘 보세요. 이 말씀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꿈이 누구의 꿈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꿈이요. 그러면 이 꿈을 이룰 자들은요, 누구한테 말한 거죠 지금? 제자들에게 말했죠. 제자들. 이 제자들이, 이 꿈을 이룰 자들이 곧 제자들이라면요, 이 제자들의 꿈이 누구의 꿈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한번 뭐예요? 너는 나의 꿈이야. 너는 나의 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구약의, 아니 신약에 생활했던 이 사도들만 제자고 우리는요, 그러면 이 말씀이 그 2000년대 때 그 제자들에게 전파했던 그들에게만 뭐라 할까요? 적용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겁니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잖아요. 자, 옆선 축복해야 돼요. 당신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아멘. 잘 보세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갈까요? 사도행전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잘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능력 주시는 것도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사역 가운데서 사역을 하시는 부분에 좀 다르지만 모두가 한 분이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이 말씀을 가보니까 나를 지금 어떻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것부터 땅 끝까지 이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땅 끝까지요. 오해하지 마세요. 해남 거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땅끝만 거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자, 이 이끄시는 나를 통해서 내가 서 있는 곳부터 그냥 가는 곳곳마다 그냥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고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끄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세계 복음화입니다. 뭐라고요? 세계 복음화요. 그러면 세계 복음화의 꿈은 누구의 꿈이죠? 하나님의 꿈이잖아요. 성부 하나님의 꿈이죠. 성자 예수님의 꿈이죠. 성령 하나님의 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누리는 삶이 있게 된다면, 이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라면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쉽게 말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왜 내가 이런 환경, 이런 가정, 이런 거 태어났지? 여러분, 만약에 저에게 선택권이 있었다면요, 가끔 생각해봐요. 만약에 나에게 엄마 아빠를 선택할 권한이 있다. 전 엄마 아빠 누구로 하고 싶지 않으세요? 아빠 베컴이요. 아빠 베컴이요. 왜요? 머리 색깔이 일단 금발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축구를 했기 때문에 자, 만약에 그런 생각이라면 뭐 가난한 가정, 뭐라고 할까, 막 상처가 많은 가정, 이건 뭐 다 있겠죠. 이런 가정을 택하려고 할까요? 잘 보세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다면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가정, 살아가는 환경,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신다는 거. 왜요? 날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거, 존재하는 거, 내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나에게 커다란 소망이 되는지, 정말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부 하나님의 꿈, 성자 예수님의 꿈, 성령의 꿈,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면 너는 세상을 구원할 나의 꿈이란다. 아이고, 내 상태가 이런데요, 내 모습이 이런데요, 내 마음가짐이 이런데요. 여러분, 그 기도의 전성기를 경험하라는 이 책을 쓰신 분이 이인호 목사이십니다. 근데 그분의 글을 보면요, 그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가 처음 성경을 했을 때 성경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이 그 자신을 향한 러브 스토리, 사랑 이야기, 나를 향한 사랑 이야기만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러브 스토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러브 스토리를 넘어서 드림 스토리로 보게 된 겁니다. 와, 러브 스토리가 드림 스토리로 바뀐 거.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잠깐 읽어드릴게요. 전에는 성경이 단지 날 향한 러브 스토리로 보였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 성경은 하나님의 꿈 이야기였다. 성경은 쿵쾅거리는 심장소리를 담은 하나님의 꿈이었고, 거친 숨소리가 들리는 하나님의 사업 이야기였다. 나는 수대에 걸쳐서 거대한 기업을 이어가는 기업가의 가문에 태어난 존재였다. 삼성가의 자손들처럼 거대한 기업을 경영하는 집안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그 후손들을 통해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사업이 이어지고 있다. 성경은 그 사업의 매뉴얼이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이미 사업 자금을 치렀고, 수많은 조상들이 인생을 거기에 투자하여 장차받을 이익 배당을 기다리고 있다. 나는 바로 그 거대한 사업가의 집안에 태어났고, 그동안 하나님은 나를 그러한 당신의 사업가로 부르셨던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꿈과 사업에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로 결정되니 모든 것이 달라졌다. 하나님이요, 꿈이 된다는 건요,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볼 수 있는 자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나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고 지금 이 모든 섭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죄송해요, 하나님 놓치고 꿈을 꾼다? 야망입니다. 나를 위한 꿈이지 진짜 하나님을 위한 꿈을 깨두고 날 이 땅에 태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 가정이 보이고요, 지역이 보이고요, 민족이 보이고요, 열방이 보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군대 가는 강복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에서 구원하시고 만나 계시죠? 그리고 주십니다. 너 나만 믿으면 돼, 나만 따르면 돼. 맞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났을까요? 너만 그냥 나만 신전 잘 섬기고 잘 따르면 돼. 군대 가서도 너만 예배 드려? 이게 부르신 이유일까요? 그럼 성경의 원리가 안 맞죠?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를 먼저 부르신 이유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5장 14절 볼까요? 자,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에, 여기까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혹시 여러분 군대 가본 친구들은 알겠지만요, 야간 행군이나 야간 훈련을 받을 때는 무엇을 못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뭘 못하게 할까요? 담배를 피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면 그 담배불의 그 빨간 불이요, 전방이나 후방이나 2km까지 보인대요. 그 작은 불이요. 작은 불이요. 그 엊그저께인가 지민이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 오해하지 마세요. 담배를 갖고 왔다는 게 아니에요. 아, 담배 얘기에다 바로 넘어가니까. 자, 그 마트에 가가지고요, 그 뭐죠? 3,000원짜리 그 이렇게 빨간 빛 비치면 프로젝트 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거 누르면 라이트 빛이 나오고, 그걸 사왔다는 거예요. 그 네가 왜 사왔냐니까 자기 재산이 5,000원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허락받아가지고 가가지고 3,000원에 사갖고 왔대요. 그러면서 이걸 빨간 걸로 계속 집에다 붙이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타협을 했죠. 비치는 거 좋다. 단 얼굴에 비치지 말고 눈에 비치지 마라. 좋지 않은 거다. 그러면서 이제 어저께 이제 쓰레기를 버리는데 계속 그거 가리면서 이렇게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딱 잡았는데, 빛이요. 엄청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1차에 살잖아요. 저 멀리 5차 보이는데 5차 그 500 몇 동 써 있는 거 이렇게 동그라미도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가 이거 되게 재밌는 거예요. 아, 쟤는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빛이. 너무 재밌어요. 그러다 이걸 이러면 안 되는데, 혹시 여기 2차 사신 분? 미안해요, 한솔아, 니네 집까지는 안 갔을 거야. 2차 저 끝에가 보이는데 한 몇백 미터 보는데 비치니까 거기 그 동에도 빨간 젖이 막 올라가서 있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막 갑자기 같이 장난기가 발동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파트 호실에다 막 계속 빨간색 막 이렇게 집어넣었죠. 그리고 자칭을 돌리니까 둥근공원에 사람들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멀리 떨어졌으니까 설마 할까 했는데 다 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죄송해요, 저는 이렇게 사악합니다. 이게 멀리 어마어마하게 비치면 모든 게 이게 비춰지는 이 모습을 보는데, 군대에서도 그걸 보여하는 게 뭐냐면 워낙 작은 불이지만 어둠 속에서 영향을 발휘하니까요. 자, 오늘 이 5장 14절에서 뭐냐면요, 자,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 빛이 되라고 하는 말씀인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빛이 되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 너 자체가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게 아니라 빛입니다. 맞잖아요. 제가 우리 아들 보고 내 아들이 꼭 돼야 된다? 이럴까요? 아니잖아요. 아들이잖아요. 자, 빛이 되는 게 아니라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란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왜 그 속에 있냐? 이것을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흑암 속에 있어서 거기서 비춰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요, 여러분을 통해서 빛이 비춰져야 돼요.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존재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빛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그 빛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의 빛의 역할이라는 거, 왜 그 자체가 뭐예요? 네가 나의 아들이야, 네가 나의 딸이야, 이 증거된 삶을 보여주자는 거죠. 내가 바로 어두운 세상을 밝힐 나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할 수 있냐? 네가 바로 세상을 구원할 나의 꿈이란다. 하나님이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구속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성령님과 함께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꿈을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
맞지요? 사람을 구하는 일에 예수님 우리를 부셔서 함께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은요, 자신과 동일한 신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신분이 뭔지 아십니까? 그 신분이 뭘까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볼까요? 잘 보세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한 밑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 보여주세요. 자, 택하신 족속이요 뭐라고 또 말합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어디서 불렀다고요? 어두운 데서 불러지고 빛에 들어가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 하심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니까 내 신분이 뭐예요?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자, 왕같은 제사장과 함께 지신 분은요, 성경에 2명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혹시 누군지 압니까? 왕이랑 제사장 멜기세덱. 또 하나는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에요. 자,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일 뿐이었던 겁니다. 그 그림자의 표현이었던 거죠. 등장하는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왕같은 제사장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이 복음 안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우리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너희가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칭하고 계신 겁니다. 누가 칭했다고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칭하신 거예요. 그러니 나의 상태, 나의 삶, 나의 모습 거기 때문에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좌절하느냐? 쉬워요. 하나님을 보지 않으니까요. 나를 창조하시고 만들어가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직접 명령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의 자존감, 나의 정체성, 나의 가치관이, 나의 신분이 드러나는데 보이는 거, 느끼는 거, 세상에 느끼는 그 세상의 가치관으로 날 평가하니까 어떻게 돼요? 감히 내가? 에이, 난 아니야.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제발요, 자기 자신 묵상하지 마세요. 묵상하지 마세요. 진석이가 맨날 거울 보고 그럽니다. 아침에 거울 볼 때 맨날 놀래요. 자, 그 상태에서 모습 있으면 위로해 주지 마. 자, 그 상태로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면 자기만 힘들겠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자기 자신 묵상해서 그 다음날 일어나면 김수현으로 바뀝니까? 그러면 다 묵상하겠죠. 본질이 그 자체인데요. 다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힘으로 뭘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치원이랑 대영이랑 광훈이랑 저랑 우리가 묵상한다고 우리 키가 180 될까요? 근데 우리는 묵상하자. 우리 4명은요 자존감이 좋습니다. 얼굴들이 되니까요. 아멘. 대영아, 아멘. 가운데 대자 들어간 사람들은 겸손해요. 네가 있었냐? 이런. 자, 죄송해요. 하나님께서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소중하고요, 부르시고 이으시고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행함으로 이방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품에 안겨드는 이 사역, 이 바울은요 이 예수 안에서 이것을 받으니까 자기 삶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달려가는 그날까지, 주님 나라 가는 까지 내가 이것을 끊임없이 달려간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가장 값진 걸 보면요, 나 같은 죄인을.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야 달라집니다. 삶의 질이 달라져요. 똑같은 상황인데도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도전하는 게 달라져요. 달라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의 죽음의 위기에서 나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났다는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그건 정말 대단한 일이겠죠. 대단한 일이겠죠. 그러니까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 초등학교 때 저희에게는 버스 한 번 놓치면 저희 동네가 하루에 3대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옆 동네에 가가지고 2시간을 걸어가야 돼요.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훈련시키기 위해서 보내신 동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근데 죄송해요. 그때 욕이 나왔죠. 버스 한번 놓치면 7시 차, 12시 차, 7시 차 막차예요. 막 얼마나 오진지 가로등이 없어요. 그러면 2시간 동안 후레쉬를 안 사가지고 뭘 샀냐? 라이터를 샀습니다. 그래서 그거 켜고 다녔어요. 탁, 탁, 탁. 중간중간마다 얼마나 공동묘주가 많은지. 저는 공동묘주 안 무서워요. 거기서 새가 나올까 봐 무섭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저 뭐 알다시피 학교 가면요 이제 또 갑자기 가방 검사하잖아요. 아, 또 라이터 나와가지고 얼굴 보세요. 이거 피게 생겼습니까? 몰라요, 저 그런 거. 자, 이렇게 생각지 못한 그런 동네, 그런 삶 속에 살았지만, 근데 분명한 건 거기서 하나님이 이제 뒤돌아보니까 그때는 몰랐지만 담대력이 커져진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이끄시는 건데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 내 상황 속에 나를 묵상하지 마세요. 힘들수록, 연약할수록 성경을 보세요. 나를 어떻게 세우셨는지, 나에게 어떤 마음, 어떤 꿈을 주시는지.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꿈을 꿔도요, 잘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나만을 위한 이런 틀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이 복을 받는 통로, 사람을 살리잖아요. 여러분, 나 먹고 자는 게 영향력입니까?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일으키는 게 영향력입니까? 다르잖아요. 삶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것보다 기쁘고 보람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을 구하는 일보다 더 귀하고 행복하고 보람되는 일 세상에 없다는 거. 우리가 작은 부분도 그렇잖아요. 그 버스를 아까 여기에다가 끊겼는데, 버스를 놓치면 그러니까 한 번에 애들이랑 막 띵가띵가 놀다가 차가 온 거예요. 이 12시 차가. 야, 타려고 했는데 젠장 차피가 없어요. 차비가 없어. 애들 이런 의리 없는 녀석 다 타더니 빠이빠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이요, 와, 1살 나보다 어린데 자기 차표를 반으로 쪼개는 거예요. 딱 찍고 안 걸리길 소망하자 탔어요. 그래서 살아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걸리면 둘이 못 타거든요. 자, 이런 경험이 있었으면 다음부터 제가 차표 잃어버렸을까요? 안 버렸을까요? 안 잃어버렸을까요? 그 다음 주에 또 잃어버렸습니다. 몰라요. 분명히 주머니에 넣었는데 또 없어졌어요. 이제 그 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 이제 마음이 망할수록 이거 놓치면 안 되는데, 집에 가면 엄마가 맛있는 거 해놨다고 했는데 막 나도 모르게 눈물이 떨고 서러워가지고 못 먹으니까. 왜 놓치면 3시간 뒤에 집에 도착하는데. 근데 운전기사 아저씨가 왜 차비가 없어요 하니까 타 대박이에요. 저한텐 복음이었습니다. 다 복음이었어요. 예수님이 날 이런 인간적인 이런 부분에서 감동인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 이 여정 속에 그것도 감사한 일인데, 와, 흑암에서 아무 소망 없이 꿈 없이 살아간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죠. 넌 혼자가 아니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 인생 내가 책임질 거야. 넌 나만 따라오면 돼. 너의 인생은 나의 계획 안에 담겨져 있단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걸 만사 주관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꿈을 꾸지 않을래? 얼마나 감동적인 말이에요. 이 축구 선수들이요, 가끔 뭐 이렇게 강팀으로 가게 되면 오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공통적으로 할 말이 있습니다. 감독이 지쳐 전화해줬대요. 나의 계획엔 네가 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오른쪽 풀백이 필요하다면 나의 축구 이 플랜의 라이트는 네가 지배해 주렴. 감독이요. 그것도 명문 감독이 오면요. 이렇게 가끔 보면요, 무리뉴 감독이나 이 벵거 감독이나 그다음에 이런 감독들의 특징이 뭐예요? 박지성이요. 맨유 갔을 때 퍼거슨이 직접 전화했다고 했잖아요. 너와 함께 하고 싶다고.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것도 두근거리는데, 하물며 나의 인생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나와 함께 꿈을 꾸지 않을래?
이게 얼마나 여러분이 소중한 존재인데요. 자, 노아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솔로몬도 베드로도 바울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나의 꿈이었듯이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면 뭐예요? 너도 나의 꿈이란다. 아멘.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우리 가정이 힘들어요.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리고 막막한 현실, 재정적인 거, 상황적인 거, 폭력과 상처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면 원망하겠죠? 왜 나는 이런 가정에 있죠? 저도 원망 많았어요. 무슨 동네에 버스가 3대밖에 없냐고. 치킨을 시켜 먹고 싶은데 안 온대요. 멀다고. 진짜 그랬어요. 진짜 치킨이 안 들어와요. 피자도 안 들어와요. 교회에서 단체로 시켰는데도 멀어서 못 들어와요. 눈 오면 100%안 와요.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삶 속에 이런 상황 속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요? 너희 부모님을 구원하는 게 나의 꿈이란다. 그 꿈을 너를 통해 내가 이루어갈 거야. 너희 형제들을 구원하는 게 나의 꿈이란다. 그 꿈을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야. 야,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너무 고민스럽죠. 힘들죠. 괴롭죠.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돼요. 와, 이게 사람들과 만나면 오히려 왜 내가 있는 데만 마치 날 갈구려고 사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는지, 왜 그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는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현장이 싫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살아가는 현장을 구하는 것이 나의 꿈이란다. 뭐예요? 그 꿈을 너를 통해 이루고 싶단다. 아멘. 이번 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다가 이 말씀 큐티를 묵상하면서 하는데 성령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묵상하다가 이걸 가만히 묵상을 이렇게 하는데 막 가슴이 막 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학부 상황은 어떻지? 정말 성령의 공동체일까? 사랑의 공동체일까? 성령으로 그러면 깨어있는가? 성령의 공동체면 성령으로 깨어있다는 거잖아요. 깨어있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라는 막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진 그 시간들, 정말 우리 대학부가 한 영혼 한 영혼이 그 꿈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게임에 TV에 노는 걸 팔려서 그 시간들을 버리고 있지 않는가? 행카를 하면서 많은 걸 느끼게 됩니다.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느끼지 못하면 대학교에 왔을 때 이렇게 누려진 이 시간들, 근데 뭘 해야지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아무런 무의미 없이 시간을 버리는 시간들이 많은 거. 이 누성풀 연령 훈련해봐서 알겠지만 이거 바빠서 안 될 거 아니요, 제대로 해보세요. 제대로 한 친구들의 이유가 뭔지 아니까? 목사님, 해도요 몰리체 시간, 영화 볼 시간이 나와요. 무슨 말일까요? 헛되이 시간을 버리는 게 너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이 24시간을 각 사람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까? 정말 깨어있다면 이 시간 속의 중요성을 알고 있고 소중함을 알고 있을까?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공동체는 정말 이들을 생각하다면 이걸 그대로 가만히 내려두는 게 진짜 사랑이 담겨진 공동체가 있을까? 정말 그들을 사랑한다면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또한 이들이 이쁘니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친구들, 예배자에서 주님과 멀어진 지체들을 돌고 관심 주고 찾아보고 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눈에 붙여진 형제 자매들을 돌보고 있는가? 아니면 나만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 사랑하면서 모든 초점이 나 중심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는가? 나만을 위한 계획을 짜고 있지 않는가?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는 깨어있는 공동체군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마음이 너무 찌르니까 아프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프기 시작했어요. 자,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함께 그 비전을 달려가야 되는데 성령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솔직히 보면 내 자신부터요, 나를 위해 살고 나만을 위한 계획, 플랜을 짜고 있지 않는가? 여기에 가슴이 그냥 찔려버린 거예요. 너무나 그 순간 내려놔야겠다. 이건 아닌 것 같다. 한 번이라도 아이들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겠다 라는 생각에 기도회에 선포했습니다. 뭐냐면요, 일단 셀직 임용원 병원에 입원하거나 장례가 아니면 필참해라. 그래서 그날 저녁에 있었던 거, 애들이랑 운동하려고 했던 거, 애들이랑 놀려고 했던 거 다 내려놨습니다. 다 내려놨어요.
뭘 생각했냐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붙여준 영혼들인데 그 영혼들을 돌아보지 않고 찾아가지 않고 말로만 사랑할 수가 있을까? 이게 진짜 이 상태로 놔두면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고 만들어가는 공동체일까? 야, 어찌 보면 형제자매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이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이 자매들을 찾아가지 않고 돌보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감히 말할 수가 있을까? 막 가슴이 찔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서는 어떻게 해서 시간을 내면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람들, 아, 쟤는 나랑 마음이 안 맞아, 쟤는 생각이 좀 그래, 왜 쟤는 저 때로 생각할까 하면서 밀어낸 그런 영혼들이 있지 않았나? 그런 것들이 막 가슴을 찔리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했으면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면 좋죠?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아니에요. 나의 이 거짓된 신앙, 이것이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근데 순간 그 자체가 사무엘이었잖아요. 그 앞에서 묵상했던 아둘람굴이 스쳐 지나간 거예요. 아둘람굴.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 아둘람굴 기도회를 한번 하자. 그러면서 혼자 계속 했어요. 만약에 내가 다윗의 입장이었으면 이 굴에서 도대체 뭘 했을까? 저 사람들과 모여서 도대체 뭘 했을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알다시피요, 사울의 죽임 위기 속에 다윗이 피해 다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침 흘리면서 왕 앞에서도 미친 척하는 그 사람, 지금 다윗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평온한 상태예요? 아니면 정말 절망과 낙심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동굴로 피하게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사무엘하 22장 1, 2절에 뭐라고 말하면요, 400명이 찾아오는데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몇 명이 모였다고요? 40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다윗도 힘든데 더 힘든 사람들이 붙여진 겁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여러분, 이건 저도 솔직히 말하면요, 너무 힘들고요, 막 뭐랄까, 머리가 포화 상태하는 날이 있어요. 포화는 상상이 돼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렇게 만나자고 하면 할렐루야라는 마음이 나와야 되는데, 또 어떤 문제지? 어떤 생각이지? 왜냐하면 알다시피 사역을 하면요, 만나자고 할 때 좋은 것보다도 문제 있어서 상황이 있어서 얼마나 괴롭고 힘들면 그렇겠어요. 근데 저도 지치고 힘들고 했을 때는 막 그런 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근데 다윗도 이런 상태면 지금 사울의 죽음과 다윗의 그런 뭐랄까 위협 속에서, 박해 속에서 이것저것 생각하기 힘든데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상처받은 자, 이런 자들이 모였어요. 그러면 그런 자들이 와가지고 왕이여 힘내세요, 화이팅 이럴까요? 힘들어 죽겠슈, 마음 아파요, 힘들어요. 다윗도 힘든데. 저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뭔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싶은데 만나는 자들마다 내 마음을 도려내는 것 같아요.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막 부담이 느낄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가만히 말씀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요, 나중에 이들이 다윗의 측근이 됩니다. 3대 장군이 나오고요, 30명의 용사가 납니다. 여기서 나오더라고요. 여기서요, 같이 다윗 왕궁의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비전 공동체가 돼버린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하면 비전 공동체라면요, 뭔가 신앙이 되게 좋고 자아 존중감이 너무 좋고 이런 자들이 아니라, 여기서 강조하는 이거는 뭡니까? 다윗과 함께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며 말씀과 찬양으로 치유하고 회복되니까요, 다윗 왼각을 세우는 핵심물이 된다는 뭐예요? 그들의 삶에 소망이 생겨버렸죠. 내가 환난당하고 빚진 거 내가 여기서 머물리면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고 이들과 만나게 하시고 이들과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날 향한 소망을 봤다는 거잖아요. 희망이 된 거예요. 야, 그러면 우리가 있는 이 공동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형제, 바로 그런 대합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다음 주면 이제 개강이 됩니다. 타지로 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흩어질 텐데 오늘만큼이라도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의 상태가 어떻게 사는지, 나만을 위해 살고 있는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내 자신만을 사랑하기 위해 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게 거예요. 다른 때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이들의 기도를 하자. 같이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돌봐보면서 한번 일어나 보자.
냉정하게 말해서 게임 속에 빠지고 자기 쾌락 속에 빠지고 쓸데없는 것에 자신의 삶과 시간을 보내는 자야, 죄송해요,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심심하니까 재밌는 것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나를 통해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살리기 위해 부르신 줄 믿으십니까? 그걸 믿느냐면요, 영향력이 뭡니까? 내 가까이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관심 주고 돌봐주는 게 영향력이지, 그들을 밀어내고 관심 주고 찾아가지 않고 앉는 자체가 무슨 영향력이에요? 아들람군에서 묵상해서 이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그들을 보담아주지 않고 품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들을 통해서 3대 장군과 30명의 용사와 다윗 왕국을 이끌고 끝까지 그들을 위해 충성하는 자들이 나와버리잖아요. 치유됐습니다. 바뀌어버렸습니다. 같은 꿈을 주신 거예요. 감사하게도요, 그날 갑자기 이렇게 광고를 내게 됐는데 한 30명의 친구들이 왔더라고요. 참 감동적인 일이 뭐냐면, 어떤 친구는 일 마치고 친구들과의 약속이 있었는데도 말고하고 친구들의 만남은 언제든 또 다음에 미룰 수 있으니까 지금은 기도의 때라고 해가지고 믿음을 결단한 친구도 있었고, 또 어떤 친구는 몸도 안 좋은데 같이 기도하며 지켜준 친구들, 그 자리에 참석한 친구들이 나 자신을 위한 생각과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구나, 지금 내가 나만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이 붙여진 이 영혼들, 아둘람골에서 함께 이 꿈을 꿔가는 이 친구들을 위해서 뭔가 기도를 해주겠구나, 결단한 친구들이 많았던 거예요. 자신을 위한 시간도 분명히 필요했을 텐데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우리 대학부 영혼들을 위해서 전심으로 한번, 가만히 보니까 한 수련회 때, 그 다음에 선교 때 8월 때까지 달려왔지만 이 시간을 놓치지 않았을까? 우리도 모르게 나만을 위한 시간, 나를 위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러면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살릴 꿈을 주셨는데 나만을 위해 산다면 난 지금 헛된 꿈을 쫓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제 생각과 제 믿음은요, 여기까지가 있습니다. 제 인생에요, 사랑의 교회로 오게 하고 담임 목사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랑의 교회 중등부, 그리고 사랑의 교회 대학부, 저는 여기서 먹고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꿈을 꾸고 있고요,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여기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 인생에 현재로 말하면요, 이 사랑의 교회 대학부에 소속한 자체는 저에게 영광이에요. 왜요? 여러분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신앙이 성장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때문에 부족하겠지만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고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민과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걸 놓고 같이 가슴 아플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혹시 착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만 성장하고 있나? 나만 지금 나만을 위해서 꿈을 만들고 있고 달리고 있나? 너무 미안했던 거예요. 너무 미안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이곳에 언제까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믿음의 공동체를 꼭 허락하세요. 넌 혼자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뭐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준 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이 공동체를, 우리 셀원들을, 우리 셀러를 혹시 나도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은지, 거기 안에서도 당을 지어가지고 내가 친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영향력은 품는 자입니다. 영향력은 다가가는 자입니다. 영향력은 돌보는 자입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오늘 성경이 그렇죠. 넌 나의 꿈이야. 너를 통해 아름다운 일을 이룰 거란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그러니 삶의 시간들을 아름답게 여기면서, 꿈은요,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꿈을 찾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을 통해
축복해 주세요. 당신을 통해 가정과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아멘. 자, 세상을 구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꿈으로 살았던 바울의 고백, 이것이 우리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디모데후서 4장 6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전쟁과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내 옆에 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가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리라. 야, 하나님의 꿈으로 가는 자는요, 세상을 살 때 최선을 살지만 얼매지 않습니다. 썩어질 것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영원한 면류관을 바라봐요. 왜? 우리가 장차 물론 지금도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보좌에서도 함께 하시지만 근데 분명하고 우리는 나중에 낙원으로 가야 있거든요. 자, 낙원에서 살면요, 거기 가가지고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따라서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달라져. 박용호 목사님이신가? 어떤 목사님의 그 책을 보니까 그분이 하시면 천국에 가면 딱 성경 원리로 5가지 질문을 할 것 같대요. 근데 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딱 갑니다. 너 기도 얼마큼 했니? 성경 얼마큼 봤니? 전도 얼마큼 했니? 헌금 얼마큼 했니? 봉사 얼마큼 했니? 성경 원리잖아요. 영향력이잖아요.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으로 깨우쳐지고 기도를 하나님께 매달리며 누군가를 영혼을 위해 기도해주고 봉사가 뭐예요? 내 영혼뿐 아니라 남들을 섬기는 거잖아요. 전도가 뭐예요? 복음, 하나님 마음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는 거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이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 있습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한번 가사 보여줄까요? 보세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은요, 오늘도 아브라함, 노아, 모세, 다윗, 솔로몬, 베드로, 바울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도 하나님의 꿈이었던 것도 지금 우리도 부르십니다. 넌 나의 꿈이야. 이 부르시는 이 꿈 속에 함께 가느냐, 아니면 아직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과 쾌락과 그냥 노는 거에 즐기는 거에 시간을 보느냐. 영향력은 어떻게 오늘이란 날을 심었냐에 따라서 분명히 여러분 달라질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여기 있는 사람 사랑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영향력은 달라질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떤 꿈을 꾸고 어떻게 달려간 자를 사용하시거든요.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꿈, 나를 통해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